존귀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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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예,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주는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 예, 주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유일한 고백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오직 주님을 더
우리의 주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를 맞으며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온라인으로나마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일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행복하며 이겨낼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 코로나로 인해 자연재해와 전쟁, 가난 등으로 아픔의 소리들 가운데 우리들은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모임, 전도를 끊이지 않고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에 주님의 크신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사는 이웃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일에 모두 충성하였다 칭찬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붙들고 있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 청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샬롬.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그런 말씀은 삭개오가 아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던 나무, 바로 돌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성경,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에서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틀린 말이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나무의 품종이 무화과 나무과에 속한 게 아니라 뽕나무과에 속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무가 돌무화과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 나무의 열매가 무화과와 비슷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열매를 맺었지만 무화과보다 당도도 떨어지고 맛도 없어서 상품으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나무를 과수원에 심어 기르기보다는 그냥 길가에 심겨져 거칠게 자랐던 거죠. 그렇게 버려지듯 길가에 심겨졌지만 이 나무는 제법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맛은 조금 떨어졌지만 1년에 6번이나 풍성한 열매를 내어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었지요. 또 길에 있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지만 그 가지가 낮게 또 넓게 자랐기 때문에
팔레스틴의 그 더운 날씨를 피해주는 멋진 그늘을 또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 나무는 목재가 귀한 이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목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들보가 대부분 돌무화과 나무로 만들어졌던 거지요. 이렇듯 돌무화과 나무는 많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베풀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돌무화과의 나무의 열매는 손톱만큼 매우 작은 거지요. 손톱만큼 매우 작아 맛도 그리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못이나 송곳 같은 것으로 흠집을 내면 열매 안에 있던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밖으로 분출되면서 신기하게도 열매가 더 커지기도 하고 맛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열매를 일일이 못으로 찌르는 그런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 그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돌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돌무화과 나무는 과수원이 아니라 길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농부가 정성 들여서 키우는 나무가 아니라 야생 그대로 길가에서 자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돌무화과 나무에 애정을 쏟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비록 자기에게 무관심하지만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그리고 튼튼한 집을 만들 목재를 무한히 제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의 주님을 닮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다는 그 핑계로 예수님께 소홀히 하고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관심했으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마음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우리 주님은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그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요. 모든 사람이 삭개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미움받는 사람이었고 마을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은 자신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까지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고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적 조건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듯 우리 주님도 그럴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람, 그 사람 삭개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무화과 나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관계는 소원해지고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이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마음의 거리까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에 값없이 베푸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돌무화과 나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자격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자기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사이에 놓인 마음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의 그 놓인 물리적 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갔을 때에 마음의 거리까지도 좁혀졌습니다. 그러한 기적은 삭개오와 예수님만의 관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삭개오에게 내어주자 그로 인하여 삭개오와 마을 사람들 간의 마음의 거리까지도 좁혀졌고 삭개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사이의 거리도 좁힐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낌없이 베푼 사랑을 맛본 자 삭개오는 예수님처럼 돌무화과 나무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삭개오도 변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닮아 자기 내어줌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듯 자기 내어줌의 사랑은 또 다른 자기 내어줌의 사랑을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울산호객교회 청년부 가운데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의 연쇄 폭발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상식이 되는 이 사회에서 돌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됨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돌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 자라나서 누구에게나 열매를 풍성히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손톱만큼이나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에 흠집을 내면 가스를 분출하면서 열매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 열매가 됩니다. 그대로 두면 제대로 된 과일이 될 수 없지만 찔리는 고통과 아픔, 그 흠집으로 인해서 돌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사람들,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주는 생명의 음식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갑각류라는 종이 있습니다. 가재나 개와 같이 껍질이 딱딱한 동물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뼈가 안에 있고 연약한 살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갑각류는 연약한 속을 안에 감추고 딱딱하고 강력한 껍질로 이제 무장함으로써 강한 척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갑각류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껍질을 까고 허물어야 그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허물을 벗는 순간에는 아무리 강한 가재라도, 큰 집게를 가진 개라도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없이 약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계속 그 딱딱한 껍질 속에만 머문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랄 수 없는 거지요. 껍질을 깨고 허물을 벗고 연약한 살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때로는 바위에 긁히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에 떨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죽을 뻔한 위기를 겪지만, 그런 위기를 겪고 그 껍질을 벗어야만 가재와 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싫어합니다. 안온함과 평안함을 원합니다.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기를 원하지요. 소위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 없이는 부활의 삶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은 부활이라는 새 창조,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다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입어야만 더 풍성한 열매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들의 배고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생명의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도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저 깊은 무적행 같은 절망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성처가 쓰라리고 영혼이 불에 댄 것과 같은 슬픔이 몰려오고, 때로는 깊은 우울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리셨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영혼의 배고픔과 아픔으로 영적 기근에 빠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돌무화과 나무 열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상처받고 그로써 붉은 피가 솟도록 절망하고 아플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르른 생명의 샘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병들과 아픈 자들이 우리 울산호객교회 청년부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가재나 개처럼 그의 약함을 안에 숨기고 여전히 딱딱한 껍질로 위장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상처받기 싫어서 손톱만큼 작은 돌무화과 나무로 남기로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를 내어주어 사람을 살리고 내가 받은 그 상처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돌무화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일입니다. 상처가 두려워 단단한 껍질 속에 우리가 여전히 숨어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기를 각오하는 일입니다. 상처가 두려워서 단단한 껍질 속에 숨어든다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따라서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받기를 각오할 때에만, 또한 자기 자신을 내어 번지고 결단할 때에만 가능한 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유례없는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말로 표현하기 불가능한 그 아픔에도 상처받기를 각오하면서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울산호객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십시다. 비록 내가 상처받을지언정 내가 받은 그 상처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처를 더욱 귀하고 아름답고 값지게 생명의 열매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상처받기로 결정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돌 감람나무의 열매와 같이 상처받더라도 내가 받은 상처 개념치 않고 먼저 사랑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